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구두쇠 양반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좀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습니다. 이를 이제 뽑아야 될,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하나를 빼는데 얼마가, 치료비가 얼마가 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치과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한 개당 7만 원입니다 하니까 깜짝, 구두쇠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빨 하나 뽑는데 그거 그 1분도 안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제가 아주 길게 오랫동안 뽑아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은 참으로 상대적인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길게 천천히 이빨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일매일 확진자 체크하며 조금 줄었나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솝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자가요,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입니다. 그래서 집에 기르던 모든 동물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화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주인이 동물들하고 우리 딸의 결혼식을 맞이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생각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물들이 말이, 가축들이죠, 우리 교회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주인이 연다는 이 파티를 생각하면서 맛난 음식을 먹을 거 생각하면서 막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설렜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저 닭을 잡으십시오. 그랬다. 그 옆에 있던 이 닭이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저는 매일 새벽마다 꼬꼬대 이제 아침을 알려줬잖아요. 저 양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리도 짧은 게 그죠, 벌떡 일어나봐야 키가 얼마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 주인님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해줬잖아요. 말고기는 어떠신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소를 가리키면서,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고기는 자고로 암소고기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님,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나처럼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잔치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잔치는 물 건너갔다라는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입장은 뭐죠? 잔치는 좋지만 희생은 싫다는 거잖아요. 희생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도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졌어요. 불과 52일 만에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 일들이 기적처럼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벽은 다 재건되어졌어요. 그런데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집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떡 세워놨는데 예배당 안에 교회를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참으로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 전무후무한 어떤 문명, 어떤 문화, 그걸 자랑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뛰어난 그 건축술 그리고 예술성, 정말로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쯤은 예루살렘 성을 가보는 것, 그걸 흠모했던 그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기까지 무려 160년 동안 이 성이 무너진 채 그냥 방치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요, 집도, 사람 사는 집도 1, 2년 그냥 방치되어지면 집이 좀 상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이 옳게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어른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려 16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벽돌만 나뒹굴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그 성들의 옛 잔해만 그득한 참혹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쩔 수 없이 성 외곽의 터전을 잡고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성 안에는 막 성벽도 무너져서 성벽이 없지 뭐, 없을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 그리고 쓰레기 더미, 막 잔혹한 그 잔해,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밖에 돌아왔지만, 포로로 귀환했지만 성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자, 다 완공했습니다. 성벽 완공 후에는 이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 그렇지 않았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완공 후입니다. 52일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마는 성 안에는 사람이 살만한 집 한 채가 없는 거예요. 다 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의식주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성이 언제나 타겟이 되어지니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긴장하면서 좌불안석으로 불안으로 떨어야 되는 것이 성 안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막 쏟아질 때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창궐할 때 누군가는 의료진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달려와줬던 고마운 의사, 간호사들 진짜 고맙잖아요. 이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업체에서 벽화를 그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는데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그래서 간호사들의 붕대 투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을 돌봤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울의 어떤 모 병원에서는 1차 간호사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탈락을 통보시키는,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왜 나서는 이가 없을까요? 아니, 왜 적을까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죠. 희생을 감내해야 되니까. 금쪽가루 같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괜히 그냥 손들고 나섰다가는 이런저런 말을
시커 내놓고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곡해를 잘해요, 그죠? 그 피곤하기도 하니까 이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따라하십시다. 자원자를 축복하신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으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꺼리하는 그 일을 자청한 자들, 자원한 자들, 희생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이들을 저는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더 감동이 되는 건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자, 제일 먼저 경상도 말이가 일본 말이가 하여튼 일빠따로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들은 10분의 1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고 말해요? 지도자들이. 이게 지도자들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굳은 일, 힘든 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 일에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희생으로 말하는 곳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 교역자, 또 장로, 권사, 직분, 그런 직분이 아니라 소위 감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말하는 것, 그게 없으면 곤란하죠, 그죠? 근데 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마다하는 성 안에 거하는 이 일을, 이 희생을 왜 했을까요? 지도자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또 백성들의 10분의 1은 재수없게 그냥 제비가 얻어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 줄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메시아를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세상이 아무리 괴사도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젊음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을 하며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희생을 하며 섬기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줍니까? 아니죠. 세상은 몰라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같이 성경 읽을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도 말이에요, 그 고마운 그 간호사들, 의료진들,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잖아요.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기억하잖아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기억하잖아요. 세상도, 그죠? 반창고 기억하잖아요. 또 이런 모습까지도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막 뒤집어 쓰고 깝깝해 죽겠는데,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도 깝깝해가지고 코 이렇게 내밀어 놓고 숨 들락날락 쉬고 뭐 그렇게도 하는, 야미로 마스크 하고 하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동이죠. 안쓰러움이죠. 그리고 미안함이죠. 왜 감동이 있죠?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때,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 간호사의 그 편지글, 메르스 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를 지켜내겠다. 그 간호사, 김연아 간호사, 대구에 이 코로나가 벌어지니까 또다시 대구에 와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걸 증명합니다. 보십시오.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헌신자들 성경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펼쳐놨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자막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11장 눈대중으로 쭉 보시고 12장까지 쭉 보시면 아주 빼곡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역할, 때로는 정말 소박하게 성경의 문짝, 성전의 문짝 하나 담거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도 쫙 기록되어 있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성을 섬겼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이 사람들의 소개가 빼곡하게 나오는데,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람 숫자만 3044명이에요. 기억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헌신해야 될까? 따라하십시다. 예배 헌신하라.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얘기하는 느헤미야서가 뭐 공사책인 것처럼, 공사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자세히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서는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그죠? 성벽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양문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에서부터, 예배 회복에서부터. 자, 성벽 재건이 다 맞춰졌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다 맞춰놓고,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수문학 강좌에 모여서 뭘 해보겠어요? 예배. 오늘 또요, 어떤 자들의 헌신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쭉 소개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들의 몇 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냐? 자,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또 시작.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822명. 상상이 됩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820,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역자와 직원이 822명. 와, 초대형 교회네. 근데 또 예루살렘 성 안에 할 일도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헌신을 했을까? 안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예배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간격, 이걸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시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요,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만한 숫자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이들에게는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이다, 이걸 막 온몸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별 재주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배에는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유무식 상관없이 못 배워도 또 어려도 가난해도 누구나 예배에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어떻게 또 곡해를 하냐면, 하도 곡해를 많이 하는 시대니까 다음 주에 예배당에 다 싸그리 나오십시오, 이런 말로 또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으로 예배 헌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좀 아이러니하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으로 예배 헌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건강 취약자들, 고령자, 기저질환자, 아무리 본당이 사무쳐도, 아무리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받는 그 은혜가 그리워도, 본당을 사모해도 그냥 막 눈물 겨워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교회 마당에 나와요. 차를 타고 마당에서라도, 그리고 차 안에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예배에 안 나오는 것,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으로 예배에 헌신해 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러니 맞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렵사리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다시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바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어리다면 오히려 집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컨텐츠가 철저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으로 예배에 헌신하는 것, 그걸 뭐라 부르죠? 희생, 헌신.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죠. 반대로 멀쩡해요. 건강 취약자도 아니에요. 지난 2주 동안 여행 온 고사하고 진짜 말 그대로 방콕 했어요. 그죠? 뭐 어떤 의심 증상이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집에 있으란다. 조금 뭐 좀 찝찝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란다. 온라인 좋잖아, 뭐 온라인 할란다. 그런 분들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는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빈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예배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요, 안팎의 섬김이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보시면 안과 밖의 사역이 있는데, 섬김이 있는데,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자 사프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갈이를 맡았고. 자, 하나님의 전 어디 일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밖에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사람들 눈에는 안 띄죠. 알아주는 사람 없죠.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자, 성문지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요. 문지기가 172명.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7부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도 평소보다 주일 설교를 2배 해야 됩니다. 저도 접니다마는 7번으로 주일 예배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배 섬김이들이 2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해요? 발열 체크를 누군가는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성도들 위해서 손 소독제를, 이것도 여러 명 손이 닿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짜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인증 확인해야, 그래야 예배 드린 명부가 작성되어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또다시 소독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 성도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안내 데스크를 섬겨야 됩니다. 확대된 예배에 맞게 누군가는 헌금위원으로 섬겨야 되고, 누구는 안내위원으로 섬겨야 되고, 개수위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혹여나 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걸 또 긴장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수고를 하죠? 희생할 줄 아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822명을 능가하는 예배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가면 제가 예언을 합니다. 급속도로 온라인상에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죠. 헌신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자신들의 교회가 없는, 인터넷 예배가 참 유익해요. 오늘 또 이 인터넷 예배가 없었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요. 유익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막 다 들락거립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한번 가보려면 내가 차를 몰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어느 교회 한번 가보고 또 어느 교회 또 방문하려면 또 한 주간을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가만 들어 앉아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교회를 다 들락거리면서 섭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굵어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고로 교회는 이런 거야, 주의 종은 이런 거야. 그 기준이 아주 예리해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그걸 탓하지는 않아요. 기준이, 주님의 교회는 모름지기 이러해야 돼, 이런 사역을 해야 돼. 봐, 영상으로 보이는 저 교회, 시설, 그래야지. 추구하는 바 저래야 되지. 기준이 아주 예리해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래야 되지라는 그 교회 안에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장의자를 눈물로 적시는 나의 교회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목자, 여러 명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 명 있지만 나의 목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야 될 공동체 안의 영혼,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줘야 될 그 영혼 없는 거죠.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예배 헌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찬양에 헌신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헌신이 사실 있습니다. 기도의 헌신도 있고 물질의 헌신도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우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소개가 참 의미심장해요. 아주 길게 족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읽어내는가 재미나게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삽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오, 제대로 읽으셨네. 자, 이게 지금 길게 읽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우시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때 5대조 할아버지부터 아삽까지 쫙 소개하는데 다 뭐라고요? 노래하는 자다. 여러분, 아삽이 5대조 할아버지, 우시의 5대조 할아버지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노래하는 자 맞죠? 아삽이 누군지 12장 46절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다윗 시대에 뭐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 사역이 왕성할 때 막 찬양 사역의 꽃을 피울 때, 그때 다윗과 더불어서 찬양 사역을 힘있게 했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우시가 누구냐? 그 아삽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소리해요. 자, 그런 족보를 가진 이 우시가 말이에요, 봉사를 합니다. 자, 어디에 봉사를 하느냐? 한번 또 제가 소개할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자, 요걸 가지고는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뭐 성전에 섬기는 일을 했구나, 이 정도인데, 여기 말할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 우시가 무슨 일을 했냐? 찬양하는 자들의 양식을 대주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유명한 아삽의 후손이었으면 마이크 딱 들고 찬양 인도해야 되지, 그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양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자기 희생. 나는 안 드러나도 다른 이들이 그 일을 더 잘 섬기도록 나는 내려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우시의 어떤 희생 덕분에 마음껏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찬양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이제 봉헌을 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껏 찬양이 됐냐면 12장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크게 찬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 43절, 이건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2장 4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그 희생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신도 즐거운 거예요. 이웃도 즐거운 거예요. 공동체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셨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나요? 생명을 내놓는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이 피가 땡긴다고 우리 주님이 누굴 이뻐하실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 주님의 희생을 닮아 자기를 부인을 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완성해 놓고도 누구도 나서서 그 성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먼저 희생을 하니까 백성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다시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지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즐거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즐거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감동으로 읽어지는 거 있죠. 그냥 즐거움이 enjoy, entertain 이런 게 아니라 감동, 감격, 가슴 뭉클함. 우리가 앞서 봤던 밴드를 붙이고 있는 그 간호사의 고군분투하는 우리 간호사를 보면서 우리 가슴에 느꼈던 그 뭉클함. 요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좀 감동시켜 달라고. 요즘 이렇게 저렇게 교회와 성도가 코너에 몰리긴 합니다. 뭐 아주 못됐게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뭘 기대했는가, 뭘 기대했다가 실망했는가, 십자가를 잘 아는 자답게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싶어도 안 할 줄을 알 줄 알았는데,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변을 감동시켜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